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7장 앞부분에 처음에 있었던 것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간단한 비유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기독교의 안에서도 이렇게 전통이라고 하는 혹은 자기가 세운 원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굳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덧붙여서 원래 질문,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까에 대한 더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이 깊다는 말보다는 답이 깊겠죠. 더 깊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주님의 표현들도 나옵니다.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말 자체가 가볍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들을 때 저렇게 약간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비유였다는 뜻입니다. 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히지 못한다. 그리고 뒤에 설명해 주시기를 거기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다. 그리고 뒤로 나간다. 주님께서 너무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이 제일 쉽게 알아들으니까. 가장 익숙한 것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먹는 거는 먹어서 뒤로 나가는데 그건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지. 사실 진짜 더러운 건 그게 아니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더러운 거는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래, 손 안 씻고 먹으면 균이 좀 속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는 건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진리로 다가옵니다. 뭐가 그러면 우리를 오염시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속에 있는 것들이 너를 오염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 안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것이 나오면서 너를 더 오염시키고 네 주변을 오염시킨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똥 묻은 것과 겨 묻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묻을 수 있는 거죠. 물에 가서 씻으면 또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나무란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뭐가 진짜 더러운 거냐?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은 못 보고 남의 허물은 잘 보는, 그게 이제 똥 묻은 개의 표현이죠. 겨 묻은 개는 남의 허물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못 보고 남은 보면서 먼저 그러면 나는 뭐가 묻었나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진짜 맞는 말이라면 돌아보고 나는 혹시 뭐 묻은 거 없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안 돌아보고 남을 보고 너 겨 묻었다라고 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정죄의식, 비난, 남의 허물을 찾는 데 익숙한 태도, 이게 문제라는, 우리 속담하고도 일치되어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참 이게 날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또 비유를 해주신 산상수훈에도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티끌은 참 잘 본다. 그럼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들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지만 영혼 속에는 들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장법을 쓰신 것은 네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남의 조그마한 허물 보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고쳐야 되느니 저렇게 고쳐야 되느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니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전에 너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내용,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도 이 모든 악한 것이,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악한 생각, 뒤에 악한 것,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딱 있고 그 가운데 12개의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12개의 내용물이 뭐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러니까 이 지금 12가지가 일종의 악한 음식물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오염시키고 자기도 오염시킬 뿐만이 아니라 남도 오염시키는 이 악한 12가지를 주님께서는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악한 것이다. 뭐 똑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약간 다르다면 하나는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악한 생각이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표현됐다는 점에서 악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악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겉에 묻은 거야 씻으면 되고, 그릇이야 세제 가지고 닦으면 되고, 더러워진 옷도 빨면 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 이 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악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요.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서 봐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 한다라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앞으로 볼 거지만 10장 45절에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는 뜻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대신 심판받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한다면, 굳이 설명한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 그럼 피가 흘렸기 때문에 분명히 용서가 일어난 거고 내가 씻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객관적인 사실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이 주관적인 내 죄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내가 믿으면 믿는 것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믿음이 용서해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내 죄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용서받은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좀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용서받았다. 상상하고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여겨라.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다고 여긴다고 또 그렇게 여겨지고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여긴다라고 진짜 일어나는 건 또 그건 가짜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짜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났으니까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어났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진짜 우리의 안에서 행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의 효과를, 역사를 오늘의 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문제는 내 속에 무언가가 오셔야만이 되고 내 마음을 접촉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일을 해줘야만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밖을 본들 그게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씻겨집니까? 진짜 씻기려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안에서 닦아줘야 됩니다. 씻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없애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지금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을 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없는 일인데 있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그 죄에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적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용서의 신실함과 생생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날마다 내가 고백할 때마다 내가 내 죄를 인식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고 말씀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 속에서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는구나. 결국은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못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역설이죠. 반면에 이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있고요. 평안도 있고
삶의 감격도 있고 삶의 의미도 날마다 새록새록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똑같은 면적과 똑같은 용량으로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참 크리스찬의 역설이기도 하고 기독교 역설입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냐? 나는 왜 이렇게 허물이 많냐?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나는 왜 아까도 제가 소개를 한국 속담을 소개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못 보냐? 나는 왜 쉽게 남을 나무라냐? 왜 나는 내 모습을 못 보고 남의 모습만 쉽게 눈에 들어오느냐? 결국은 남의 모습이 쉽게 들어올 때 빨리 경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 나와 주님의 관계가 소원해졌구나. 남의 허물이 눈에 빨리 들어올 때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까이 있으면 남의 허물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허물이 들어오고 주님 때문에 갖는 기쁨이 들어오고 동시에 주님의 그 빛 앞에서 갖는 자기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지 남의 허물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12가지 이건 우리가 다 하나하나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이 중에 어느 것들은 다 우리가 그냥 경험하기도 하고 과거에 경험했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에도 주님께서 12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외에도 수만 가지의 악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밖에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또 회복되고 또 신실하고 생생한 주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생생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이나 또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보다도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고 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나가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악한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있고 악한 말인지도 모르고 악한 말을 하고 있고 악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하고 주님과 멀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별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줄 압니다. 오 주여, 이런 가운데 혹시라도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 경각심을 갖고 경고로 받고 나와 주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알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의 얼굴 형상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삶의 방법이고 삶의 근간이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슬퍼하고 주님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